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난간에서 떨어져 덤빌때 사자를 보내며 저희로 이르되 가서 에glon의 신하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이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갈 지상에서 내려오기로 하였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그에게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구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왕에게 올라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르되 바알세불에게 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지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들었는데 그는 털이 많이 자랐는데 내가 죽기를 뛰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기생 사람 아니하더라.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였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려주리라 하네. 우리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려주리라.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합은 정말 참 안 좋은 왕이었죠. 우상 열심히 섬겼던 왕이었고 안타깝게도 아하시아가 그 대를 이어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도 이제 아합에게 경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 보면은 아합에게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하시아에게도 이제 경고하시는데 일단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속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경고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점점 외적인 것이 나에게 가까이 와요. 욥을 보더라도 그렇고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죠. 사실 그 사단의 역사였는데 사단이 결국은 욥의 몸을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아하시아의 몸에 문제가 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갖고 심하게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바알세붑, 에그론의 우상. 바알세붑, 에그론은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길래 네가 하필이면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느냐. 이제 사자를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왕의 신분이니까 당연히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엘리야가 딱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길래 내가 에그론까지 사자를 보내느냐, 그래서 우상에게 물어보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침상에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쓰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그런데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갖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이 조금 이상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쓰십니다. 물론 사람을 쓰다 보니까 좀 일이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제 사람을 쓰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도 합니다. 실제로 실수도 하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 이제 순교도 하죠.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핍박, 박해, 심지어 순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예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 신인 줄 알고 스스와 헤르메인 줄 알고 예배드리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 사실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은사 받은 다음에 타락하여 갖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래도 뭐 계속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역사인지를 모르겠지만, 예. 인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영어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협박받고 튑니다. 예.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뭐 말씀 선포하고 그랬는데, 예. 이세벨이 협박 한번 하니까 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엘리야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 너 왜 이세벨 협박받고 튀었어? 너는 야단 좀 맞아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느냐? 의인을 쓰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았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람이 의인인가?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그런 구절인데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의 마음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예, 그 이제 의인은 반대이죠. 의인은 겸손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요. 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 말고요. 우리 목사님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자녀의 믿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믿으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문자적으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예, 이런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유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는다. 사실은 그런 뜻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아남았어요. 예, 순교한 사람들도 사실 많죠. 예, 참된 믿음이 있었으나 순교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요 살아남았죠. 그래서 곧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러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거부한 그러한 아하시아는 비록 왕이었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이 말을 듣게 되죠. 이제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가 않죠. 50명의 군대를 군인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군 지휘관 통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불신자들 또는 믿으나 참된 신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면목상의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해요. 지금 아하시아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다가 엘리야를 고문한다든지 협박하다든지,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로부터 좀 좋은 말 좀 듣기 원합니다. 회복할 거라든지, 오래 살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회유하든지 협박하든지 고문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3번이나 군 지휘관과 50명의 병사들을 파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군 지휘관이 저희가 읽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불이 내려와서 너네들 다 사망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끔찍하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너네는 지금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야. 근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아하시아가 정말 간도 커요. 근데 우상숭배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간이 커지고 또 현실하고 좀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특히 대한민국, 조선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길을 닦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에 무슨 나무가 있다, 무슨 바위가 있다, 그래서 길을 못 닦게 한 거예요. 고속도로 못 닦게 하고. 왜? 신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신이다, 이 바위가 신이다,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냐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으면은 조선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미 임진왜란 때 다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던 그 전이었죠.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이미 다 총 구매해갖고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근대화를 이룩한 산업화,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 한테 그대로 먹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를요 많이 하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아시아가 그런 거예요. 아시아가 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또 뭔가 뭐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아무리 엘리야를 협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모두 회개했을 때였어요. 한 개인이나 한 도시가 회개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엘리야 팔을 비틀면은 엘리야 뭐 귀찮게 하면은 피곤하게 하면은 힘들게 하면은 고통스럽게 하면은 아니면 심지어 그 생명을 위협하면은 그러면은 그 뜻이 바뀌지 않을까? 누구 뜻인데요? 엘리야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근데 뭐 아시아나 그 밑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불이 내려와 너희를 다 태울 것이다. 예. 너희가 지금 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나를 상대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요, 그 지휘관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같이 가죠. 예, 같이 가갖고 직접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하시아는 그냥 그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이게 사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 낮추시냐? 예. 그래야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럴 때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겠습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제사 하나님께 물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래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책임지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